샬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고생과 수고가 새해에는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기 5장 6절과 7절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재난과 고생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엘리바스가 언급한 재난과 고생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혹은 지나친 수고, 진절이 나는 노력들, 걱정, 불만, 가슴에 사무치는 억울함, 주변의 악함들, 고통스러운 노동, 자이든 타이든 발생한 실수, 불쌍한 처지, 불행, 정신적, 육체적 고통, 아픔과 질병, 완고함, 슬픔, 권태감 등등 다양한 어려움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2026년 1월 1일 0시가 되면 모두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님을 어린아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던 욥에게 엘리바스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는 7절에서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고도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에서 엘리바스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엘리바스는 현실에 대해 절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를 책망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그 구절을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만큼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 즉 슬픔의 노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역시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도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는 모세 자신도 세상이 계획한 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고통과 질병은 속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러한 고통과 질병이 부적절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통과 질병을 겪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려면 단지 자신의 입장만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 전체를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간단한 약조차 구할 수 없어 전염병에 희생되는 가난한 이들,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고독과 신경질, 과도한 비만 등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등등, 조금만 시야를 넓혀도 세상 어디에도 고통이 없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떤 때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분명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직시해야 하는 한 가지 현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 혹은 선한 능력은 고통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분명하며 훨씬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누구나 최악의 고통을 겪을 때면 반드시 누군가를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에 겨울 때에는 누군가가 이 고통을 끝내주기를, 누군가가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고통을 겪는 그 순간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는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읽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시편 139편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드리는 다윗은 고통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앞과 뒤, 하늘 위와 지옥 아래, 바다 끝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고 찬양하는데 이는 다윗이 자신의 고통이라는 현실과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현실과 고통이 있는 현실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현실이 만나는 지점, 즉 하나님과 고통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고통은 마치 빛과 어둠, 물질과 반물질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배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고통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고통을 겪고 슬픔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복 그리고 완전한 선이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책망하신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삶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현실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슬퍼하고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통의 탄식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느끼시는 고통을 드러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서 도망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이 찬양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항복을 언제나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 있던 욥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항복의 백기를 듭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 고통이 만나는 지점은 우리가 비틀거리고 기진맥진하고 세상에 지친 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한 만남에서 예기치 않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질과 반물질처럼 두 현실은 서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하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혼란, 어둠과 죽음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고통을 무너뜨리십니다. 고통에 맞서 자신을 소진하시고 고통의 잔을 다 비우심으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성령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자신과 타인의 삶에 이루어 가라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듯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은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황급히 도망쳐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단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우주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각 사람의 영혼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단순히 끝내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사용하시고 고통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고통과 싸우며 인내해 오신 모든 분들께 수고가 많으셨다고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고통과 하나님의 현실이 만나는 자리에서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단순히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겸손히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태도와 행동이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기적을 내 영혼 속에서 반복해서 체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단순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와 지혜로 고통을 직면하며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며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